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마지막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9장에 보면 이제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왕도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맨 처음에 이제 끌려왔을 때가 몇 살이었죠? 10대여서 10대. 근데 지금은 뭐예요? 80살이 됐으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는 이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읽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포로 기간이 70년. 포로 기간이 70년?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 기간을 몇 년을 지났다고 그랬어요? 70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끝났네 이거예요. 자, 다니엘이 10대에 잡혀와서 지금 80살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딱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포로 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총리예요. 수석 총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노년을 드디어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드디어. 야,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7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만 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야,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갑자기요.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갈 거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힘을 주시고 그 땅에 돌아가서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완전히 틀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포로 기간이 끝나요. 끝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갑자기 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직 포로에서 해방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는데 아직 이게 해방을 맞이할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해방을 맞이할 상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 또 포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왔죠? 우상숭배와 범죄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뭐예요? 우상숭배와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에스겔을 때려 죽여요. 에스겔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여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에스겔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얘네들. 왜?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갔던 것처럼 다음에는 뭐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막 이게 닥칠 텐데 얘네들이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백성의 상태를 두고서 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해야만 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제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당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맞고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마르둑 신한테 졌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게 수치당하는 게 맞아?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강하면 우리를 붙들어줘야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에스겔에서 아주 잘 표현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됨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아들의 이빨이 신 거예요. 이빨이 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고통당해? 조상이 범죄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범죄했어? 우리가 살아봤으면 얼마나 살아봤다고. 조상들은 400년 가까이 범죄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한테 돌려? 왜 나한테 짜증이야? 막 이런 거예요. 왜 우리한테 짜증이야? 막 이런 거예요. 왜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만 범죄했어?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 때는? 그러면서 이 속담이 결국 핵심이 뭐야? 왜 짜증이야 우리한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걸 보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도 똑같은 범죄잖아. 너희들 죄만으로도 포로로 끌려가도 충분해 이거였어요. 너희도 똑같아.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르둑 신을,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원망행과, 두 번째는 뭐냐면 조상을 원망했어요. 아니 조상들이 지을 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보니까 이게 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고 우리는 틀립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 죄처럼 기도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도대체 다니엘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언약을 깨달았다고요. 자, 조금 한 5분만 어려운 얘기 할게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약속과 계약이란 말이에요. 베르트라고 한다나요.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계약하는 거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었어요. 컨트랙을 맺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였죠.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해야 될 이렇게 이행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해야 될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어요. 다른 건 다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행동은 뭐였어요? 내 아들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깨져버린다면,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 이방 땅에 보내서 너희를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시키겠다.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컨트랙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계약에 충실한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 몸에서 품어나오는 인품이 아주 그냥 너무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너무너무 착해. 보면 야 진짜 사람 젠틀하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격은 좀 괴팍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톡톡톡 사람들 좀 이렇게 건드리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약속은 너무 잘 지켜. 물론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죠? 이게 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싶으세요? 약속 잘 지키고, 근데 인품이 좋은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약속은 좀 그래도 그 사람하고 인품이 좋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 교제하면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언약에서, 우리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자예요. 성경은 좀 괴팍한데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인품이 뛰어나고 뭐 너무 남을 잘 돕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언약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에서요, 시편이나 여기 우리 뭐 다니엘, 에스겔에서 잘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딱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의롭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약속이 있죠. 거기에 99% 지키시는 게 아니라 100%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좋은 행동하고 선한 행동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계약에 충실하신 99.9% 지키시는 게 아니라 100%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예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계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에 반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반전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포로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을 깨닫잖아? 너희들이 정말 회개를 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다시 구원해 주겠다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약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약속 지켜요. 이거였어요. 무슨 약속?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면 포로에서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 꼭 지켜요. 이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느냐? 그 사실은 협박한 거 하나님 약속 지켜요. 약속 지켜내요. 반드시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였어요. 재밌는 거는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컨트랙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건 이사야 4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의로운 약속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버러지, 벌레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옳은 일에서, 아니요. 우리의 상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버러지도 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벌레만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 생각과 내 타락한 제 마음속에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총이 있다면, 들키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누군가를 죽이고도 남았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하시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상태가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요 상태가 버러지같이 벌레같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언약을 들이밀고서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고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뭐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상태를 보니까 버러지 같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을 보니까 이거 포로가 끝나도 이거 또 포로가 될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은 99.9%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100%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시겠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에요. 99.9% 지키는 게 아니라 100%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백성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버러지 같은 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버러지 같은 죄를 누구한테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려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면서 죄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기에는 뭐가 나왔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오직 의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의롭다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의롭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 중에 아주 세계적인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인생살이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스토리, 소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콩쥐와 팥쥐입니다. 콩쥐와 팥쥐. 그 콩쥐와 팥쥐를 보면 팥쥐와 그 계모가 콩쥐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큰 항아리를 준비하죠. 그죠? 큰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밑을 깨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물을 부어라, 가득 채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콩쥐가 어떻게 해요? 너무 착하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밑에가 뚫려버렸으니까 물을 부어도 잠시 모아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 울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이 담긴 건지 지 눈물이 담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담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죠? 두꺼비, 맞죠?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거기 그 구멍을 딱 막아서 물을 채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나중에 이 두꺼비 어떻게 했을까? 혹시 구워 먹었나? 뭐 이런. 여기서 나온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제목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전체를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대 때 붙잡혀 와가지고 70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변한 게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밑 빠진 독에 불 붓는다는 거, 물 붓는다는 얘기. 그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으셨어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70년을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서 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줬던 말이 진짜 떠나지 않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개척교회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는 개척교회 이제 안 하세요. 사역 안 하세요. 뭔지 알겠더라고요. 좀 모아지려고 하면 빠지고, 모아질 것 같으면 빠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여전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제자리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삶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자꾸 쏟아부어야 되고, 채워야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은 왜 그렇음에도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에도 왜 여전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왜 손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고 계신대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게 전혀 힘이 없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버리고 허무해버리고 이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데 다니엘은 봤어요. 뭐예요? 이 눈물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버리고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 있으세요? 믿음의 눈물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정말 열심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뭐예요? 유리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그 위로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고 계신대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격려, 이 땅에서요, 그 눈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결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리병에 아름답게 그 눈물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